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린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육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의 소욕이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다, 내 선악의 의식체계, 또 겉사람, 쓴뿌리, 상처,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왜 해결이 안 될까?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었다면 갈등이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었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육체가 죽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마 그 자기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죄성에 대한 그런 죽음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훨씬 예수를 더 자유롭고 기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또는 믿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이후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육신이 없다라면 밥도 먹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의 고통, 아픔, 이런 눈물,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육의 소욕을,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느냐? 육의 소욕과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할까요? 내 삶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그리고 또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를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행위로 가능할 거냐 그 말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인식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적 치유라는 과정,
또 학문화 시켜서 치유 영성신학교, 뭐 상처 치유, 말씀 큐티, 금식기도, 작정기도, 심지어는 뭐 은사치유, 쓴뿌리를 뽑아준다는 등 많은 곳에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세미나를 직접 수년간 다니면서 답습을 해보았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았다 그겁니다. 쓴뿌리를 뽑아보기 위해서 기도도 뭐 40일, 60일 그래요. 근데 이 은사치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나의 죄성, 그러니까 두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새롭게 다 뽑혀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미나 강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세미나를 직접 강의도 하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그런 강사도 나는 다 되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물론 사람이 100%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나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은 내 나름 열심과 특심으로 실행해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다 잘못되었다, 그러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름은 많은 깨달음과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볼 때 유년 시절부터 시작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54세 신학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목사를 임직한 첫사랑교회에서 11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세상 나이 70이 좀 간 넘었지만은 수양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마지막 사역, 내 남은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나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넘는 신앙생활 중에 내가 깨달은 한 법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 속에서 복음과 율법의 혼돈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율법인지, 이것이 율법의 혼돈이 가장 큰 신앙생활 중에 장애물이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 행위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창조의 초점에만 맞춘다고 한다면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깊은 본질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는 잘못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어떤 학문적인, 아니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런 것들로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을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창조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뒤에 있는 말씀, 창조의 일곱 날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 창조의 일곱 날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어떤 동화책에서 어떤 이야기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사건으로 죄를 범한 후 사망의 고통의 형벌로 주어졌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씀의 요지가 아닌가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복음적인 말씀이냐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악이 없으세요. 그런데 선악과 악을 창조하셨을까? 선과 악을?
자,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악과 사건은 우리 행위의 형벌이냐.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벌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런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옆에 어떤 극약을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시험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했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 대한 어떤 행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적도 의도 전혀 무관한 거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 우리의 의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죄의 본성으로부터 육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비결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과 이러한 모든 육의 욕망이나 죄의 욕망이나 이런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억지로 걷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임이 없다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서부터 7장에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내용을 통합해서 그러므로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 죄를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 믿음이 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렇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빛, 불, 이것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한 한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임재한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늘 말씀하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 얘기하는 겁니까?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임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성령님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빛으로 오셨고 그 뜨거운 불, 성령의 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때요? 증세로 인해서 확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며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게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유인류의 법칙이 뭡니까? 이런 걸 다 던지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수건을 집어 던져도 다 떨어져요, 땅으로.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물건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거 땅의 힘으로 인해서 그게 떨어진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산소나 수소를 넣는 풍선은 만유인류 법칙에 땅으로 당기는 거에 대해서 내려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땅의 힘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산소나 수소나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유인류 법칙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의 의식체계, 우리가 잘못된 학문, 잘못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체계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고 불 되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 가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검증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과 불로 타고 있는지 불타고 있는지 이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가 선하고 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애쓰고 힘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고린도서 15장 31절 그런 말씀처럼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새벽부터 몇 시간 기도하고 뭐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내 육신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로다가 우리가 나 자신이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 그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다 그러면 물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각자의 태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그것이 태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 창세기 1장.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죠. 흑암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가 알겠어요. 어둠 속에.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을 갖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늘 말씀드려서 지난번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지금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법, 죄의 법, 또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깨달음으로써 지금 오늘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법이 주어져서 죄에서 해방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는데 복음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 노력, 내가 거룩하게 그런 것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